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음 사이들 청년들, 청년 한 명이 나왔어요.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참 이란 출신 사람이에요. 아프신 에스마일 가데르자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에요. 키가 몇일까요? 키가 65.24cm입니다. 몸무게는요 6.5kg예요. 그래서 저 손으로 공 하나를 제대로 못 든대요. 농구공 걸터 앉은 거 보세요. 우리가 앉으면 농구공이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침대처럼 돼서 저렇게 커요. 극심한 외소증을 겪었던 친구예요. 자식을 낳고 기뻐했을 부모가 자식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1cm씩 5cm씩 자라고 있는데 네 자식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20년이 지났어요. 65cm. 어른 키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교 갈 수도 없습니다. 문맹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청년이 20살이니까 청년 아니겠어요? 기네스북에 오르면 뭔가 좀 뭘 주는 게 있나 봐요. 기네스북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 키운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 우리 집에도 옆에 식탁 위에 보면 이 종이로 만든 키가 있어요. 그 막 종이 내 가지고 뭐 몇 센치, 벌써 1cm가 자랐네, 막 3cm 자랐네, 아빠보다 크네 어쩌네, 막 재거든요. 근데 한 2달 지나서 아무것도 안 자라면 안 자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65cm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평생 죄책감을 품어 안고 살았을 겁니다. 자라야 될 자식이 자라지 못하니까 자라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부모죠. 자라야 될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치며 울었겠습니까? 이래요. 자라야 될 것이 안 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슴 아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콩나물처럼 느리지만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그 역사야.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제 가졌던 믿음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라지 않는 믿음을 바라본 그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다음의 단계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그 다음으로 자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담?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지? 강요하는 것 같네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루 살아오면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별 문제 없이 안정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발견해요. 아, 구원 얻었으니. 근데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어. 믿음이요, 구원을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분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 얻는 믿음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위치, 어느 환경에 딱 놓이면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변함없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외소증에 걸려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안에?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똑같아요. 여전히 아기처럼 믿고 있는 분 계셔요? 그 믿음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 말이 즉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과 언제나 그렇게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만 만족해. 그리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구원 얻는 것에서 만족해서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숙한 믿음 안에 세워져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인생하는 믿음 안에 그 단계까지 자랐어요.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또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젠 변화된 삶을 사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과 동시에 어느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그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권이 주어져요. 이제는 예수 없었을 때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와 짝하다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됐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제가 평생 야구장을 2번 가봤거든요. 축구장은 1번 가보고, 야구장은 여기 지금 허물고 있는 전주 거기 있죠? 그거 한 20년 전에 1번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간 게 2015년이었어요.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한 일원으로 야구할 때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어디 있는데 찍어놨는데 거기도 특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는요 한 50만 원쯤 돼요. 1년 평생 회원을 끊습니다. 거기에서는 술도 먹을 수 있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최고로 잘 보이는 자리. 추신수가 나왔어요. 야, 추신수라고 번호가 나오고 얼굴이 막 나와요. 저희와 우리 가족은 어디 있었게요? 저기 삼루 맨 끝털이 맨 위 엄청 커요. 우리나라 야구장하고는 2배, 3배 이상 크기가 차이 나거든요. 추신수가 나왔다는데 하얀 개미 같은 애가 서 있는 거야. 추신수인지 못 알아봐. 그래서 야구 하는가 보다만 보고 왔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특권을 누리면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은 어딜 가든 좋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하나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 아빠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날 보호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내가 삶을 살다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아픔들,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환경과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셔요.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만져지고 들려지는 대로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요. 저 멀리서 보니까 거대한 사자 2마리가 길 양쪽에서 막 으르렁거려요.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좀 독특해요. 알고 봤더니 목에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야.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겁은 나지만 나를 못 죽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낸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고 열악하고 형편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 내가 너를 지킬 건데 뭐 걱정이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두 번째 특권입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내고 인도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의무가 주어져요. 나를 위한 의무, 나에게 침처럼 쥐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의무가 주어져요. 어떤 의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발을 딛고 살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더 가까이 올까요? 하늘나라의 삶이 가장 가까이 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오나요? 이 땅의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면서도 결국 어디를 선택해요? 이 땅의 삶을 선택하는 거야. 야, 공부해야지. 그러니 예배 못 나와. 무서워서 나오겠어요? 오늘 하루 빠지면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오늘 하루 빠져서 점수 뚝뚝 떨어질 사람이면 공부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다른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걱정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삶을 포기한다.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선택하지 않으니까 40년을 믿어도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입은 살아서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놀고 싶은데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 얼굴에 우리 다음 세대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재밌게 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 손해봤잖아요. 내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CU 확장했던데, 그래서 기념으로 가서 라면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사 먹고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이 손해 볼 수 있는 게 많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려놓을 것도 많아요. 포기할 것도 있고, 그리고 손해 볼 것도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조그마한 영적 외소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전히 막 목사님까지 눈치 봐야 돼요. 삐져갖고 안 나올까봐 예배. 삐져갖고 그냥 토라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닐까봐 그냥 눈치 봐야. 뭡니까 그게? 30년 믿었으면 30년 믿음만큼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믿음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까지 성숙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쫓아가고요, 선한 것들을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있으면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어 살라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속이고 자기 이득이라면 남들이 아프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아, 쟤 예수 믿는 애구나. 그렇게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옳은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제와 다른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다우라께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 시민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야 되겠죠. 멈추지 않고 자라가야 될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이것에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갖게 될, 이 땅에서 살면서 갖게 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잘 알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플스 5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곧 뭐가 나와요? 플스 6가 나오겠죠. 아이폰 16 이젠 20까지 나올지, 아이폰 뭐 10, 100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때그때 변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나고 또 없어지고, 아무리 새로운 걸 가져봐도
못 가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최신 것을 무조건 쓰겠다는 거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평생 못 써. 오늘 아이폰 16이 나왔으니까 최신폰, 야, 몇 달 기다리면 17이 나올 건데 1년만 참아야지.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 중고 쓰고 있어. 중고 최신 거 쓴다고 해놓고서는 이 땅의 것이 그런 거야. 이 땅의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먼저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로 가게 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요, 예? 훅 간다. 나도 어른들의 말은, 목사님도 그때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훅 가더라고. 눈도 훅 가지, 무릎도 가지, 허리도 가지, 다가 하나씩 금방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눈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러분의 시야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것,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잘 바라보면 내가 여기에서 내 시간과 노력과 돈과 무엇을 어떻게 쏟아야 될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어른들처럼 점점점 자라고 있나요? 12살 먹은 그 믿음처럼 자랐습니까? 50이 넘은 그 나이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구원 얻은 것에 끝나, 그거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격에 그대로 영적 외소증을 겪으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날 향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 땅은 세우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주는 순종함 가운데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믿음이 안 돼. 어린아이니까 줘봐야 거기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예수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까지 자랐는지, 변화된 삶의 믿음까지 자랐는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없어지니 내가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외소증에 걸려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자라는 그 거대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